자, 휴대폰을 보셔도 되고 교재를 보셔도 돼. 똑같은 걸 나가는 거예요. 자, 제2사 중심 구절 쭉 넘어가요.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 1번 넘어갑니다. 되셨어요? 5쪽에 나가는 거예요. 5쪽에 1번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건전해다, 구원이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7가지 동사로 5단계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 내려가서 3장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 13, 14, 13에서 24, 데려가라 한다 25장 40장까지 이제 됩니다. 자, 2번 가세요. 2번. 출애굽기 대분류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제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몇 %예요? 30%, 12장부터 40장까지 70%.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완성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안 믿어.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믿다가 어느 날 딱 안 믿어. 그러다가 불행을 만나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분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믿음의 고백은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루어지지,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한번 딱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받았어도 이것이 마지막까지 유지돼야 된다는, 유지. 내가 보험을 아무리 잘 들었어도요, 보험을 아무리 잘 들었어도 매일같이 보험을 매달마다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넣어. 그럼 어떠해요? 소멸된다고, 소멸. 자격이 해지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다음 주에 교회 안 왔어. 그렇다고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갈수록 뭐가 흐려져요? 뭐가 흐려져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 흐려져? 왜 흐려져요? 닳아서 없어져요?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보혈이 닳아서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예수님의 믿음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어가 마음으로 덜 믿어져가 점점 안 믿어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입은 믿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교회를 점점 안 가면 시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돼.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흐려져서 나중에는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던 나의 죄악이 서서히 퇴색되고 흐려지고 나중에는 걷어내져서 뭐가 드러나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보고 뭘 봐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네가 의롭구나, 착하구나,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발라졌던 예수의 보혈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예배 때 오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 때마다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보혈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만찬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을까봐 7일만, 일주일에만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왜? 사람의 머리는 7일 이상 기억을 잘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7개 이상을 기억을 잘 못한대, 인간이. 그래서 사람의 이름도요, 7개가 넘어가면 못 외운대, 사람이. 응? 이거는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넘어가면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먹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출애굽기에 그 얘기 하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더니 아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왔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신이라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다고요. 그 기간을 따져봤더니 몇 주가 나왔어요?
6주가 나, 6주가. 그래서 사람이 6주 동안 교회를 연속으로 안 오면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6주 동안 교회를 빠지잖아. 이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진 거야, 이미. 그러면서 그냥 퇴색되기 금방이에요, 퇴색.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금방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요, 목사님들도 6주 안 오면 세상 사람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교재로 또 가세요. 3번으로 갑니다. 구원의 5단계 중심 주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뭐냐? 자, 1장, 2장의 키워드는 뭐예요? 1장, 2장의 키워드는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 왜 고난이냐? 이 고난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때 고난이 자꾸 와, 어려움이 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 콜링이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어려움을 만나면요, 무조건 빨리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고 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난이 와도 자꾸 믿지 않고,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입만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고난이 길어져요.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왜? 고난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쑥 들어오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니까 더 귀찮은 거예요. 자, 쭉 가세요. 자, 요셉이 3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으로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의 긴 역사가 흐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에게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 위협을 느끼게 되자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단합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억제 정책으로 남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된 노동을 시켰으며 그러면서 인구가 점점 늘어가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인들이 불순종하자 나마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고난이 오면 무엇을 시작해야 돼요? 자, 고난이 오면 무조건 뭘 시작한다? 기도를 시작한다. 고난이 오면 기도를 시작해라. 고난이 와도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뭐가 계속 와요? 고난이 계속 와요. 자,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자, 교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고난의 환경이 있다, 이거예요. 고난의 환경. 고난의 환경이 내게 베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 고난이 왔을 때 빨리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왔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자, 두 번째 단계. 산장문서 11장 키워드는 뭐예요? 은혜야, 은혜. 자,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대리자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대리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대리자는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대의 대리자는 누구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봅니다. 본문 갑니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자,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 내려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섬기던 우상들이 헛것이며 하나님만 참된 신임을 깨닫고 신뢰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을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9가지 재앙이죠.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왜 장자가 죽었을까, 마지막에? 우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 바라보고 일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야. 자식을 끔찍히 생각해.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를 안 와. 자식 문제만 걸리면 교회도 그냥 포기해. 왜? 그게 우상이야,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게 맡겨진 거지 내 물건이나 소유거나 내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일생에 도움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녀를 객관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자기 인간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나한테 뻗대. 뻗대. 애가 아는 거야. 요새 봤더니 개도 그래, 강아지도 그래. 며칠 전에 강아지 그 나오는 텔레비를 보니까 이 강아지를 너무 온 가족이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막 계속 이러니까 이 강아지가 나중에 주인 됐어. 맨날 물고 막 그냥 으르렁대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강아지가 네가 이 집의 종이야 라고 하는 거를 각인시키니까 그때부터 안 그래. 이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장자를 죽여? 애굽의 바로 왕이 장자가 딱 죽으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 기대가 자기 후대에 아들에게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제일 큰 우상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우상이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녀는 나의 우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축복의 후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후대는 그 자녀도 어디에 붙어야 돼? 하나님께 붙을 때 나에게 축복의 후대가 되지, 하나님께 붙지 않는 자녀는 나에게 축복의 후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자녀가 순종하지 않아? 그럼 과감히 놔. 순종하지 않으면 과감히 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손이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줘야 돼? 고난을 줘야 돼, 고난을. 고난을 줘서 고난 속에 들어가야 어느 날 손 들고 오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고난에 있는데도 자꾸 내가 도와줘. 고난을 도와줘. 그럼 그 사람은 뭐가 길어져요? 고난이 길어져. 아이들도 고난이 길어져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요, 복을 받아요.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섰느냐를 봐야지. 사랑으로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갈 때 사랑이지, 거기서 놓치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적 관념 쪽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로 가세요. 가운데. 자,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6페이지 넘어갔지요. 네.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속에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던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퍼붓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나타나느냐 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벌주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벌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개구리가 나타나, 개구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일강의 피가 돼요. 왜 그래요? 나일강을 벌주는 거예요. 벌주는 거예요. 그 냄새나게 하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 쭉 올라가서 자, 6쪽의 맨 마지막 쪽에 세 번째 단계 건져내고 12장의 단계는 뭐예요? 구원이다. 구원. 건져내고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가정은 그 심판을 면하여 주시고, 자, 심판을 면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보혈의 원리, 보혈의 원리. 자, 보혈을 바르는데 이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피를 네모나게 발랐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아요. 문틀 위쪽, 아래쪽, 옆에만 발라요. 왼쪽, 오른쪽, 위에만 바르지 아래는 바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네모나게 다 발라야 좋지 않냐. 근데 밑에는 못 바르게 왜 그랬을까요? 이 구원의 역사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밟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내가 예배 다니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는 밟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밟으잖아요, 문지방을 저들어. 우리가 예전에 살면요, 어른들이 맨날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요새 제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아파트는 문지방이 없어. 보니까 문지방이 없어서 좋아. 근데 이 옛날 어른들은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리고 왜 밟지 말라? 복이 나간다고 못 밟게 했어. 왜 복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늘 그랬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밟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우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6쪽의 맨 아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나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12장에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가 안 믿어졌어요? 그러면 아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11장 그 전에까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11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됐어요? 12장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서 끝나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천국 가는 확신을 갖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갑니다. 이것으로 되는 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7쪽으로 가세요. 자, 7쪽의 네 번째 단계. 13부터 14장 인도하여의 키워드는 세례 훈련 맞습니다. 13, 14장에 뭐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뭐가 일어나요? 민족 세례가 일어난다죠. 홍해.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야 15, 18. 15, 18장은 광야를 다니면서 뭘 받아요? 훈련을 받는 거, 훈련. 그 다음에 19에서 24장까지는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하는 것은 세 가지. 세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난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세례를 안 받는데 10년째 안 받는 사람 있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떤 남자분 있어요. 세례 받으시 아직 저는 수준이 안 된대. 저는 아직 믿음이 안 된대. 그 사람은 아직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그 단계 12장에서만 머물러요. 그러면 뭐가 안 돼? 하나님 임마누엘이 안 돼.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누구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빨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을 받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띵땅 다 좋아지느냐? 아니, 예수 믿고 나면 그다음부터 고난이 와, 한동안. 근데 이 고난은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느끼는 고난은 똑같지만은 예수 믿기, 구원에 이르기 전의 고난은 콜링, 오라 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받는 고난은 뭐예요? 내게 더 잘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언제 고난이 끝나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고난이 끝나. 근데 예수 믿은 이유 13, 14, 15장부터 18장까지 나타나는 이 광야의 훈련 속에 나타나는 고난은 언제 끝나요? 내가 수준에 이르르면 끝나요. 수준에 이르르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다음부터 축복이 쏟아지는 줄 알지만 훈련도 같이 온다는 거. 자, 갑시다. 말씀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으로는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 2절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곧 세례받는 의식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받고 나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야.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 되십니다. 자, 본문 갑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애굽의 왕이 신이었어요. 애굽의 질서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표를 받지 말라, 이마에 표를 받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마에 표를 왜 주느냐 하면 가서 신을, 왕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해. 또 신을 세워놓고 또 절을 해. 두 개를 다 이렇게. 그래서 왕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하고 나면 여기다 표를 하나씩 붙여줘,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야 저기 가서 도장을 딱 쳐준다고, 이렇게. 그럼 도장이 찍힌 게 있어야 저기서 물건을 사고 거래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받지 말라, 인을 치지 마라, 계속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왜냐?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을 이 도장을 받지 말라고 그래. 왜? 우상숭배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어려워. 이 거래를 못하니. 마트에 가서 뭘 사와야 되는데 못 사. 왜? 이게 없어갖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도 인내하고 끝까지 가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 일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으로 섬겼다고요. 자, 하지만 홍해에서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바로 왕의 종이 아니고 세상 질서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신앙의 출발은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다. 첫 것. 그러면 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첫 것.
이 첫 것은, 자,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주간의 첫날을 구별시켜 드리는 주일 성수. 그래서 달력의 첫 번째 글씨가 빨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 그런데 주말을 주일까지 주말이라고 그래. 어디 주말이 그 끝에 있어? 주일이 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의 날짜가 맨 앞에 있어. 왜냐하면 너희는 예배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 금요일부터 주말이라 주일까지 주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주일까지 나가서 놀아. 막 신나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주간에 내가 지쳐. 병나는 거예요. 병나. 우리 육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아도 토요일까지만 놀아야 돼. 토요일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은 쉰다는 거예요. 진짜 쉼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진짜 쉼은요. 바로 하나님께 들어갈 때 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져줄 때 쉬는 거예요. 병이 났을 때 하나님 만져주면 완벽하게 나아요. 자, 그래서 첫날을 구별하세요. 구별할 게 뭐냐면 날을 구별해. 날. 일주일에 날을 구별하는 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 첫날 드려요.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의 첫 것. 내 재물의 첫 것은 뭐예요? 11조가 첫 것이에요. 또 내 몸의 첫 것, 봉사를 하는 거예요. 또 첫 자녀의,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은데 내 자녀가 주의 종이 되면 내가 굉장히 영광스러워. 근데 내 자녀가 다 주의 종이 되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힘드니까. 그럴 때는 내 자녀가 주의 종이 되는 대신 내가 예물을 드려서 대신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주일 성수를 지키느냐, 주일 성수 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새벽 예배를 하느냐. 또 11조를 드리느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이 5가지 결단이 있느냐. 첫 것을 5가지 5대 첫 것을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라고 했을 때 11조는 안 드려. 그럼 아직 세례를 받았지만은 구원받기는 아직 멀었어. 아직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걸 모르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해. 새벽 예배도 해. 근데 11조는 안 해. 그러면 돈이 자기 거야. 돈이 자기 거야. 내가 주인, 돈의 주인은 나야. 내가 소고하고 내 거야. 일하고 내 거야. 11조는 상관없어. 이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 선언하는 거예요. 내 모든 돈은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내게 먹을 것 책임집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 내가 오늘 수고해서 애쓰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 내게 건강을 주셔서 그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여러분 봐봐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눈 보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돈 주고 눈 떠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대단해요. 말한다는 게 얼마나 말 못해봐요. 여러분 미쳐 죽어. 테이프 한 3일 붙여주잖아요. 사람은 속 터져 죽어요. 말을 안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주인이 나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 무서워 떨어질까 봐. 아니라니까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봉사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일을 해가고 교회 오기도 뻐거워.
나 너무 지쳐서 교회 잘 못 가요. 너무 피곤해.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남겨놓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아주 지쳐나가 떨어지도 일을 하는 사람은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밖에 못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는가.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 늘. 교회 오면 할 일이 보여야 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 할 일은 보이지 않아. 그냥 왔다 앉았다 빨리 가기가 바쁘니까 교회가 어떻게 아니야. 왜 이렇게 춥지?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습하지? 왜 계속 불평만 하지? 내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해. 쓰레기가 넓어져 있으면요. 이거를 치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은 바로 봉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무 상관없어. 그냥 부지런히 왔다 가기 바빠. 그럼 아직 이 세례 단계에서 아직 자기 부인이 덜 된 거예요. 자, 이 5가지 첫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됐다. 이 5가지를 고백할 때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내일은 다시 이 4번째 단계, 내일은 4번째 단계부터 다시 또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요 뒤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만 요 4번째 단계까지만 잘하면 나머지 뒤로 나가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4번째 단계부터 자, 이어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오는 주의 모든 성들에게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이제 하나님 세상의 단계 가운데서 이 세례 단계를 지나 홍해를 단계를 거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고 내 일생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일생을 조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 채우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도우시고 그 가정의 행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2024년 이 한 해 하나님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으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다 풀어내며 해결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런 능력도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 권세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도우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월드교회 주의 성도를 도우소서. 이 새벽에 기도한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가정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의 신실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복을 더하시고 주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깊이 기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울 줄 믿습니다. 주님 복하옵소서. 크시는 종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의 우리 힘이시고 능력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주를 충만하게